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치유자 그리스도 별셀의 박연경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곳에 충만합니다. 저는 2015년 암이 재발했었습니다. 재발해서 다른 곳으로도 많이 전이되어서 수술을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고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떠올랐고 백화자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의 정확한 이 복음을 들으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변해갔습니다. 질병을 다스리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돕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강한 갈망과 열정을 주십니다. 병원에서 대장도 잘라내고 장기의 여러 부분들을 많이 잘라내서 열흘 정도 금식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너무 추웠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너무 추워요. 그리고 잠이 들면 누군가 저를 꼭 껴안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등 있는 데가 따뜻하게 땀으로 흠뻑 젖어 있고 그랬었는데 성령님이 매 순간 저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최순애 목사님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도 보여주시면서 저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병원에서 그 열흘 한 8일째쯤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운동을 좀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이렇게 링게를 끌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막 내렸었습니다. 근데 어떤 보호자분이 환자 가족에게 주시려고 튀김이랑 맛있는 뭐 떡볶이, 순대 이런 거를 싸갖고 들고 가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제가 8일째 금식을 하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 냄새가 너무 먹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병실에 들어와서 막 울었습니다. 성령님, 저 튀김이 너무 먹고 싶어요. 하나만 먹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생각해도 되게 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막 수술도 막 8시간, 12시간 걸릴 거라고 하는 걸 성령님이 직접 집도하셔서 뭐 4시간 안에 수술도 막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이렇게 성공적인 수술은 처음 해본다고 하시면서 되게 만족스럽다고 그러시면서 저를 정말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로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 순간 튀김이 먹고 싶다고 이렇게 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영경 너 지금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질 않으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 이때 막 이렇게 정말 울면서 막 튀김이 너무 먹고 싶으면서 방언으로 아싸바싸바 야리기야라가 막 이렇게 기도해서 근데 갑자기 어떤 손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 뭐를 이렇게 쑥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최고의 맛, 그런 만족스러운 맛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정말 나의 영적 수준으로 그냥 쭉 내려와 주셔서 나를 조금도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그냥 무조건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정말 너무 깊이 사랑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자원한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갈망이 너무 커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인데요. 저는 정말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에게 말씀은 폭격해 주는데 다른 거는 정말 이렇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되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끙끙 메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이거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너는 존재만으로도 엄마 너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그런데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가 이런 건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네 마음이 그게 뭔지 알아. 그럼 네가 다 버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제가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또 다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은 한 명이어도 그 영혼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고 돕는 것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향으로 나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고백 기도와 방언 기도를 하는 날마다 고백 기도, 줄여서 날고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이 집사님, 지은이 집사님, 저 이렇게 함께 날고기를 인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날고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매일 3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백 기도의 효과를 이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날고기를 시작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날고기를 이제 막 저희가 30분 먼저 고백 기도하고 30분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날개 위에 저를 이렇게 탁 태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유업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성과 성품을 가진 자,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화평하며 형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며 신성한 건강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장착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너야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강한 갈망을 2가지 갖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형제들을 잘 돕고 섬겨서 지켜내겠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커리 목사님과 최순애 목사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영적 성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반석 11강 영적 성장과 12강 부르심의 소망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영적 성장 11강에 보면 영적 성장의 열쇠 중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의인인 나를 인지하고 의의 말씀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인 나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심령에 장착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연합의 기름 부음이 있는 날고기에서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인식의 과정에서 말씀 고백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인데요.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마다 매일 카톡으로 오늘 저랑 같이 고백 기도하실 분 안 계신가 하고 맨날 카톡에 셀 식구들한테 올리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혼자 하기도 하고 또 여럿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냥 교회에 오면 매일 20분 정도 함께 모여서 고백할 수 있고 방언 기도도 큰 소리로 막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저에겐 너무나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고백 기도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인원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넓은 강당에 저 혼자 마음껏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들만을 예비해 주십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기도를 하고 이제 막 방언 기도를 이렇게 고백 기도를 30분 하고 방언 기도를 30분 하면 온 몸이 땀으로 막 흠뻑 젖습니다. 막 손 있는 데는 땀으로 이렇게 범벅이 되는데요. 다른 분들은 따로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운동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세럼 분이 한 분이 운동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방언 기도를 정말 열심히 심령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운동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말고요. 큰 소리로 30분 기도를 하면 폐활량도 되게 커지고요. 체온도 상승하고 땀이 쫙 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기도를 마치고 거울을 이렇게 보면 제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빛으로 충만해지는 외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속사람은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며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이 깊어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저희 셀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난소암이 재발했다고 하셨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받던 중에 더 이상 이제 맞는 약이 없고 치료를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중단한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성도님을 처음 카페에서 만나 제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은 제가 너무 흥분하여 무조건 난다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도 나았고 자매님도 난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약간 제가 되게 이상해 보였다 그랬습니다. 약간 약 파는 사람 같아 보이고 뭐에 이렇게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그리고 약간 영업사원, 이 사람 무슨 영업사원 아니,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라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 좀 약간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막 흥분해서 막 예수님을 막 전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제가 나이트 비전으로요, 저희 집 그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복도에 어떤 강아지가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포메라니안 강아지였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야, 너 어디 아프냐?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질병을 나을지, 제가 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 얼굴이 그 강아지 얼굴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고, 자매는 하나님이 이미 치유를 예비하셨고 무조건 난다고 제가 막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도 모에 막 이끌리듯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셀에는 이미 그 전에 난소암이 폐로 전이된 것을 승리하신 성도님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믿음의 싸움을 도왔습니다. 제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의 원동력 중 하나가 고백 기도와 방언 기도임을 알기에 그분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돕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20분 정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되게 막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하냐고 저한테 막 따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지금 막 다른 것도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많은 거를 좀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 방언 기도하고 고백 기도하는 거 너무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답답하다고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염려가 확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치유면, 저는 막 그 당시 정말 최순애 목사님 양육을 막 계속 정말 잘 때도 듣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왜냐면 제가 그 당시 영적으로 되게 갓난 아이인 걸 제가 알았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만큼 이 싸움에서 빨리 승리하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아서서 저는 정말 시키지도 않아도 제가 더 막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영혼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고기에 가서 며칠을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 JMA에서 존중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누구도 주관하면 안 된다, 그것이 존중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를 또 배웠기 때문에 또 이제 좋은 거를 알지만 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정말 울면서 막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이상 막 제가 울음을 짜내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염려를 정말 주님께 맡긴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염려를 정말 다 주님께 내려놓게 되니까 저도 변하고 성도님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성도님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성도님은 나왔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막 방언 기도도 20분 하시던 걸 40분 하시고, 고백 기도도 하시고, 양육을 들으시고, 목사님 설교를 막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을 막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고, 목사님 설교를 다른 부분들을 또 막 찾아서 읽어보고, 저한테 막 질문도 하고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님의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아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성도님이 날고기 때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은행에 가면 이렇게 찍 하고 글씨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는 글씨를 보여주시면서 목소리도 다 이루었다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나 이런 환상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되게 막 감격해 하시면서 그날 막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난소암이 재발해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하셔서 우리가 치료를 중단하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기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곳 서울대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지금 효과 있는 약은 하나도 없다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 항암이라도 그럼 계속 해보시면 그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보여주셨고,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싸움이 끝난 거였습니다. 자매님의 믿음과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이요 이렇게 효과가 있는 약인가요? 정말 굉장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매는 항암 4번째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시키지 않아도 막 영으로 기능하십니다. 매일 목사님 설교를 막 녹취해가지고 막 들으시고 셀레베 때 막 선포해 주시고요. 매일 믿음의 반성, 양육과정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고백 기도와 방언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시고 다른 영혼을 이제 섬기고 싶다고 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자매님을 성령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병원에 입원하러 가기 전에 어느 병실에 배정될지도 성령님이 미리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강력한 사랑의 폭격을 받고 그 성도님은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고기 중에 많은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계셨는데요. 그분은 워낙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남편은 지금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됩니다 하면서 막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좋은 회사에 더 좋은 연봉을 받으며 임원으로 취업하게 되셨고요.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시던 성도님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고 또 재정의 확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시던 분은 기도 중에 남편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에도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3년, 5년, 10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면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좋은 그릇으로 구비되겠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마음껏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뛰게 기대됩니다. 날고기를 통한 가장 큰 변화는 저의 생각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고백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 말씀이 아닌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이제 너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며 영혼육이 일치되어 순종하고 사랑하며 돕고 섬기는 아내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변하니 가정에는 항상 웃음꽃이 넘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 본성인 겁니다. 아내로 지어진 저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본성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거죠. 저는 그냥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게 가장 기쁩니다. 내가 이거를 왜 결혼 생활 처음부터 알았었으면 이렇게 했었으면 정말 좋았었을 텐데 내가 왜 이걸 몰랐었을까.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고 나도 너무 행복한데, 그리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남편이 막 싸움을 걸고 싸우려고 해도 제가 남편을 그냥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주인님 오늘 화가 나셨어요.
제가 주인님 마음을 어디를 언짢게 했나 봐요. 주인님 노여움을 푸세요. 근데 그게 정말 영혼 육이 일치돼서 어느 순간 이게 한 2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됐었는데요. 2년 정도 이게 계속 훈련이 되니까 영혼 육이 일치돼서 정말 나의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본성이 막 작동되는 거를 느낍니다. 저희 셀 지체 중에는 저희가 치유자 그리스도 별셀이어서 이제 최장암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막 어디가 아파요. 지금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분을 볼 때 그냥 나은 자로밖에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분을 정말 위로해주고 정말 이분 마음에 내가 어떻게 정말 세상적인 말을 해줘야 될 때도 있는데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고 제가 그냥 그분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집사님은 나았고요. 이미 그것이 나타날 거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고백 기도를 계속 꾸준히 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냥 저 자신을 볼 때,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눈, 말씀이 말하는 바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이 말하는 대로만 보는 게 그냥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돼버렸습니다. 저희 셀에 고시 공부 중이신 되게 귀엽고 예쁜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이제 자매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 이제 진료를 받으시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 정신 문제는 평생 못 고칩니다. 이거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병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매가 인터넷으로도 이 병을 검색해 보니까 평생 못 고치는 병이라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저에게 열심히 이 병은 평생 못 고쳐요, 집사님 하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자매 얘기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이제 막 웃었습니다. 자매가 왜 웃으세요? 그러시는 거면서 자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자매를 그렇게 설득하고 인터넷에서도 자매를 그렇게 설득해서 자매가 설득 당했을지 모르는데요. 자매가 나는 설득 못해요. 그리고 자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자매는 나았습니다. 자매 저를 설득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빨리 교회 안에 정착해가지고요 이 말씀으로 장착되고 자매가 빨리 낫는 게 아마 더 빠른 길이에요. 자매는 무조건 낫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고 제가 너무 확신 있게 자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이 교회에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는 정말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면서 지금 교회에 잘 정착해서 매일 함께 고백 기도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다. 그 자매가 간증할 것을 보실 겁니다. 우리 셀은 언제나 말씀을 크게 고백합니다. 특히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알기에 반복해서 듣고 서로 고백하며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묵상하며 또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셀 식구 중 가장 어린 성도조차도 주일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장착시킵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할 수 있게 훈련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의 맨 처음에 보시면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모든 고백이 추구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생각을 말씀으로만 변화시키기로 매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많은 확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셀 리더를 이렇게 쉽게 해도 되나? 제가 셀을 2개를 지금 2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지 않는데 셀 식구들이 날고기에 같이 참석해서 영으로 기능하니까 자연스럽게 영적 성장도 이루어 나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치유자 그리스도 별셀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척되고 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셀에서 분가돼서 치유자 그리스도 별셀, 향유 옥합셀 이렇게 2개 셀이 한 셀이 이제 분가가 됐는데요. 그 셀 리더이신 최원선 집사님은 매일 셀원들과 보이스톡으로 1시간 이상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셀 리더를 편안하게 해도 되나. 근데 셀 식구들이 매일매일 제가 매주 보면 정말 달라져 있는 것을 얼굴이 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항의 옥합셀은 처음에 분가할 때 3명이었는데요. 지금은 8명으로 확장되어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셀의 인턴이신 지은이 집사님은 주일에 셀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들을 너무나 잘 섬기고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셀 안에서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서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되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고백 기도문 중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고백할 때 이게 항상 저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암한 자를 고치며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모든 정신 문제를 낫게 하며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주의 은혜의 해를 지금 전파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암 환자분들이 힘든 항암 치료 없이 그냥 신성한 건강을 마음껏 누리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수준으로 전진합니다. 저의 부르심과 갈망이 1년 전에 비해 앞으로 전진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셀 가족들과 함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 훈련되어 준비되어서 치유 학교를 교회 안에 오픈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돕고 싶은 강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이 치유 학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은 역사하여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 안에 그분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빛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빛날 것입니다. 세상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찼습니다.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당신의 순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들을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빛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1주나 2주 과정으로 아주 집약해서 새가족반, 양육반, 수요 예배 있는 최순애 목사님의 치유 강의, 그리고 날고기를 통해서 영으로 기능하는 훈련 등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고 쉽게 삶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우리 셀 식구들이 이러한 치유학교 훈련 과정을 오픈하고 우리가 모두 함께 쓰임받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의 성품 또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완전히 훈련되고 싶다는 갈망이 생깁니다. 최순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압니다. 판단하지 않는 게 내 이런 보이는 모습, 육적인 모습에서만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 육이 완전히 일치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그 수준이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을 처음에 남편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을 때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이 제 편을 주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우리 아내의 본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자리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하는 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제가 그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어느 순간 제가 영혼 육이 남편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애 목사님이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실 때 나도 그런 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정말 자유케 해주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그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정말 흘려보내는 자, 그런 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온유하고 선하며 정결하고 순수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런데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게 내 본성입니다. 주님이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생이 내 안에 흐릅니다. 그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바라보면, 그리고 삶에서 내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지금 되지 않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자로 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이 저를 그런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뒤에 최순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누구도 자유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도록 성령님과 함께 도우실 것을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은 오늘도 넘치고 내일도 넘치고 모레도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모략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나의 속사람을 오늘도 강하게 하십니다. 내일은 더 강해집니다. 모레는 더 강해집니다. 저는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은 주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최고의 수준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며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매일매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본성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